오늘의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숲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넌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난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숲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하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누곳이라 칭하니라. 다 같이 하겠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도망다니는 힘든 시간을 보내는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은 위험을 무릅쓰고 블레셋 침략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였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정의로운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악인으로 인하여 다윗은 오히려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사울에게 다윗의 위치가 알려지게 된 거죠. 그 이스라엘 사람을 돕기 위해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 바람에 다윗이 그 이스라엘에 있다라는 것이 사울에게 알려진 겁니다. 자신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길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기 때문에 다윗은 뭡니까? 다시 도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한 일을 하고도 그 선한 일을 한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은 참으로 견디기가 힘든 일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겪어하는 고난에 성도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성도를 지켜주시면 끝까지 성도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더 가난해질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뭡니까?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떨 때는 심지어는 뭡니까? 목숨을 잃는 사람도 있죠. 순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은 바른 길이에요. 그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유는 악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세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온전히 서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겪는 이 고난의 순간은 그 순간을 당하는 당시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경우를 만나기도 하죠. 억울한 일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지만 우리의 구원의 긴 여정을 본다면 그 순간은 짧은 찰나의 시간이 될 것이며 모든 것은 결국 뭡니까? 선으로 결말을 맺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선한 결과는
하나님 나라에 완전히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결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결말이 그것이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참 성도에게는 뭐 순교를 하더라도 사실은 뭡니까? 실패는 없죠. 성공이죠. 근데 오히려 실패는 뭡니까? 세상이 더 좋은 것처럼 세상 쪽으로 붙었을 때, 하나님이 없다 하면 그쪽으로 갈 때, 교회를 떠나 밖으로 나갈 때, 그게 바로 진짜 실패가 되는 거예요. 우리 육신적인, 경제적인, 정신적인 이 어려움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겪는 것이라면 이것은 뭡니까? 바른 길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신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온 것을 보고는 도망가죠. 그 일라에 머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sik광야 수풀에 숨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참으로 힘들고 불안하고 참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일라 사람들에 대한 섭섭함도 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왜 사울은 자신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가라는 뭡니까? 억울함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이때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sik광야 수풀로 다윗을 찾아온 거예요. 세상에 가장 뭡니까? 의지할 사람, 가장 친한 위로가 되는 친구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온 겁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러 두려움과 어려움에 낙심하고 있는 이 다윗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이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다윗에게 전달했다는 거예요. 요나단이 이것이 하나님 뜻이다 라는 것은 그 사람이 뭐 직통계시를 듣고 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요나단이 그것을 자신이 알고 모르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다윗이 힘이 되는 말인지 어쩐지 그는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성경은 뭡니까? 요나단의 입을 통해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또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의 손이 다윗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턱밑까지 쫓아와서 언제 잡혀 죽을지 모르는 위기를 겪고 있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시고 사울은 다윗을 잡을 수가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뭡니까? 요나단의 입을 통해서 요나단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뜻을 뭡니까? 다윗도 알게 하고 그리고 지금 이 본문을 읽고 있는 우리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고 요나단 자신은 다윗이 다음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실을 자신의 아버지 사울도 알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는 사울은 악인인 거예요. 악인 때문에 지금 고난받고 있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다윗에게 이런 말이 큰 위로가 될 수밖에 없죠. 이 본문을 읽고 있는 우리들도 뭡니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sik광야 수풀에 숨어서 달달달달 떨고 있는 이 다윗을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하듯이 다윗과 같은 처지에 있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은 위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불변하며 하나님이 택하신 자신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이 요나단의 말이 바로 하나님 뜻이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인 자, 믿는 자는 안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말을 전하고 있는 요나단도 대단한 사람이죠. 보통 사람은 뭡니까? 자신이 왕이 될 욕심이라도 다윗을 더욱 죽이려고 하겠죠. 왜? 자기가 2인자인데 새로운 정치 세력이 있다면 그를 막 죽이려고 들겠죠. 현대 정치사에도 마찬가지고 과거의 정치사에도 마찬가지고 서로 뭡니까? 죽고 사는 전쟁이 막 벌어질 것인데 요나단은 뭡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기득권을 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내려놓고 있는 겁니다. 요나단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자신의 것이 아닌 것에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을 안타깝게 여기며 어려움에 처한 친구의 고통을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대단한 성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요나단을 좋아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요나단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순종하며 자신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삶. 이거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이렇게 한 겁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과거에 에셀바이 들에 헤어진 이후 처음 만난 이들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 언약하며 헤어집니다. 다윗은 숯불에 머물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짧은 위로의 시간이 지나고 다윗은 또 도망자의 힘든 시간이 돌아오게 됩니다. 요나단과 다윗이 만나고 그렇게 헤어진 때에 10사람이 기브아에 가서, 기브아까지 찾아간 거예요. 10사람이 기브아까지 가서 사울에게 다시 다윗이 자신들과 함께 있으며 구체적으로 위치까지 얘기해요.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어 있다라는 것을 알립니다. 참으로 정성이죠. 십광야에서 기브아까지 찾아가서 사울을 만나서 다윗이 어디에 있다라는 것까지 정확하게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러니 사울이 내려오고 싶을 때 내려오라는 거예요. 지금 거기 있으니까 왕이 하고 싶을 때 다윗을 잡아 죽이라는 거죠. 그렇게 오면 다윗을 사울의 손에 자신들이 넘기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신들의 의무라고 합니다. 이들이 대개 뭡니까? 왕과 국가에 충성하는 거죠. 근데 이들은 지금 뭡니까? 하나님 반대편에서 언뜻 보기에는 뭡니까? 더 화려하고 더 나을 것 같은 세상 권력 때문에 지금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반기를 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다윗을 지키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반대는 뭡니까? 사울에게 다윗을 죽이도록 도와주는 거죠. 지금 10사람들은 그렇게 세상의 권력을 따라가 버린 거예요. 요나단과 10사람들은 완전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쪽을 따라가면서 살아야 될까요? 사울은 다윗이 위치를 고발한 사람들에게 막 칭찬을 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불쌍히 여겼다라고 얘기하면서 여호와의 복받기를 원한다라고 축복을 합니다. 사울은 지금 하나님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축복하는 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이건 의미 없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목사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목사가 축복하는 것은 의미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의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가 막 전파되는 거겠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가 막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뭡니까? 자신들끼리의 뭡니까? 그냥 관계도 못 나누는 거. 아무 의미 없는 일입니다. 사울은 이번에 되게 신중하게 일을 진행합니다. 사울은 누가 말하길 다윗이 심히 지혜롭게 행한다 하니 너희는 가서 먼저 사람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더 자세히 살피고 어디에 숨었는지, 그리고 또 누가 다윗을 거기서 보았는지 알아보고 다윗이 숨어있는 모든 곳을 정탐해서 실상을 사울에게 보고하라는 겁니다. 굉장히 신중하고 이번엔 정말 뭡니까? 제대로 해서 다윗을 잡겠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모든 것을 파악한 후에 사울이 가서 유다 사람 몇천 명 중에 숨어있더라도 반드시 다윗을 찾아내겠다고 합니다. 악인들은 되게 집요하죠. 집요하게. 악인들이 치밀함과 집요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무서운 것은 머리 좋은 나쁜 사람들 때문에 세상은 더 무서워지고 있는 거예요. 머리 좋은 악인 때문에 성도가 뭡니까? 지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이 힘든 이유 중에는 머리 좋은 나쁜 사람이 권력을 잡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세상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선한 자가 권력을 잡고 선한 자가 뭡니까? 세상을 다스리고 하면 많은 사람이 그 선한 영향을 받아 세상이 좋아지겠죠. 근데 악한 자가 권력까지 휘두르면 점점 뭡니까? 권력 있는 자들만 비대해지고 연약한 자들은 뭡니까? 다 쪼그라든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울은 지금 아주 뭡니까? 세밀한 작전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다윗을 자세히 정탐하기 위해 먼저 선발대를 시부로 보냅니다. 그때 다윗은 일행들과 함께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리바에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다윗에게 누군가가 또 다윗 쪽에서도 이제 첩보를 전해주는 거죠.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왔다는 것을 알니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로 도망갑니다. 이거 뭐 산에 있다가 바위산 타고 내려왔다는 의미겠죠. 성경은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그 다니는 길, 그리고 뭡니까? 사람들이 600명 이상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먹고 싸고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윗이 마온 항모지로 갔다는 것을 듣고 사울은 다시 마온 항모지로 다윗을 추격해서 따라갑니다. 다윗과 사울의 숨발꼭질 같은 쫓고 쫓기는 시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면 다윗은 다윗의 사람들을 산 저쪽으로 도망가게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두려워 도망다니며 사울을 피했고 사울의 부하들은 다윗과 그 다윗의 일행들을 에워싸며 이 점점 뭡니까? 포위의 그 망이 점점 뭡니까? 다윗을 좁혀오는 거예요. 다윗이 이쪽으로 도망가고 저쪽으로 도고 바위 산을 내려오고 등등 이렇게 피해가지만 서서히 뭡니까? 이 포위망은 점점 좁혀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막 도망다니는 다윗은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악인 때문에 뭡니까? 죄도 없이 죄 때문에 겪는 고통이라면 자신의 죄를 한탄이라도 하죠. 원망이라도 하죠. 그런데 죄도 없이 악인 때문에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럴 때 뭡니까? 좌절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의지로는 좌절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뭘 해야 되냐면 성경을 봐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이 우리를 조명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붙들지 않으면 우리의 의지력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은 너무나 하잘것없기 때문에 성도는 뭡니까? 완전히 뭡니까? 주저앉아 버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 주저앉죠.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이 주저앉고 목숨 더 끊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성도와 뭐 세상 사람들이 별반 다른 게 있나요? 근데 뭡니까? 우리가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이에요. 그 성도는 이럴 때 뭡니까? 기도하는 거죠.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통해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도는 자칫하면 뭡니까? 주문처럼 되고 이상한 확신을 가지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선포되는 그 말씀의 말, 요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해 다윗이 힘을 얻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뭡니까? 이 지금 고통의 시간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엄청나게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 같으면 하나님 과연 어디 계십니까? 라고 막 이렇게 하나님만 원망하는 말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다윗은 그냥 도망다녔습니다. 그럼 과연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다윗이 이런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은 뭘 하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블레셋을 움직입니다.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블레셋이 침략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에 사울은 다윗 뒤쪽 길을 거칩니다. 왜냐하면 지금 뭡니까? 군사를 데리고 왔으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이스라엘 전체가 위험해지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을 쫓아러 다닐 수가 없죠. 블레셋과 싸우러 가야 되죠. 그래서 뭡니까? 사울은 다윗 쪽 길을 멈추고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그곳을 셀라 마하느 곶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뜻이 분리하는 험한 바위라는 뜻입니다. 이 험한 바위였는데 하나님이 분리시키듯이 다윗을 잡으려는 사울을 분리하게 떠나신 것을 기념하는 명칭, 그곳이 바로 셀라 하마느 곶이라는 곳으로 그 명칭합니다. 다윗은 거의 뭡니까? 죽기 직전이었죠. 거의 에워싸서 거의 뭡니까? 이제는 뭡니까? 사울에게 죽임을 당한 그 순간에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막 외치고 싶을 그 순간에 하나님은 계셨죠. 블레셋을 움직여 다윗 쫓는 것을 멈추게 합니다. 사울은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을 잡기 일보 직전이었지만 사울은 중단했고 다윗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성도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거기서 올라가서 십광야에서 다윗은 올라가 엔게디 요새에 머물게 됩니다. 한숨 돌리는 거예요. 물론 뭡니까? 여전히 도망자신 대로 힘든 시간을 보내지만 하나님이 성도의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며 성도를 지켜주시고 계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기억하고 믿어야 됩니다. 세상이 악하다고 우리도 악해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악인 때문에 힘든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고 우리가 힘을 내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는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망다니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다윗을 위해 요나단도 보내시고 때로는 블레셋 군대를 보내시어 위로도 주시고
위기를 벗어나게 하신 것처럼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성도들, 저희도 마찬가지죠. 힘든 시간들을 보내죠. 이게 동굴이면 어떡하나 걱정을 하죠. 영원히 이 시간이 계속되면 어떡하나 두려운 마음도 들죠. 하지만 뭡니까? 그것은 동굴이 아니고 결국은 터널이었으며 이 시간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길지 않을 것이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반드시 계시고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뭡니까? 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교회와 성도가 확신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자신이 구원해주며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며 오히려 더 큰 위기에 몰리는 다윗을 보며 의인이 악인으로 인해 받는 고통에 마음이 답답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요나단을 보내시고 또 블레셋 군대를 일으켜서 다윗을 위로하시고 다윗을 사울의 손아귀에서 구원하심을 배웁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에도 성도로 억울한 일도 많고 고통스러운 일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답답한 심정을 가진 성도를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옵소서. 식광야 수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참 성도인 요나단을 보내시어 다윗을 위로하듯이 우리를 위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믿으며 하나님의 약속 위에 우리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에워싸며 다윗을 잡으려고 할 때 블레셋 군대를 일으켜 사회의 걸음을 돌리게 하신 하나님, 성도를 위협하는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과의 동행이 영원한 교회와 성도가 되게 동행하는 영원한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병의 고통을 하나님 멈추어 주옵시고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이 어려운 시간을 통해 그와 그의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섬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이 일을 통해 모두가 하나님의 찬송과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